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샬롬. 벌써 한 해의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반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서를 새벽 본문으로 다루는 데에는 조금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1장만 해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논쟁으로서 소위 기독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히브리서에는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다소 딱딱한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 묵상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어려운 신학적 배경은 좀 배제하고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정도만 말씀을 통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당시에 큰 박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에 더하여 여러 도전적인 상황들에 의해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디아스포라 이 신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변증함으로써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록된 서신 형태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그리고 특히 천사들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태생적으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이 구약 성경의 당사자들이었으니까요. 일례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이 어떠한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과 은연중에 동급으로 놓고 예수님을 함께 언급된 그냥 구약의 선지자쯤으로 그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성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구주이신 것을 그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 성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의식, 그냥 구약의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정도의 이런 의식은 복음서 전반에서 그리고 서신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로 흩어진 초기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자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오늘 말씀에 여러 도전들이 닥쳐오니까 더욱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에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만 자칭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요람이라는 책이 한 권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사도의 서신서에 보면 특히 거짓 선교자,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아주 독버섯처럼 전파하고 가르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 당시에 그 천사 숭배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특별히 불경건한 개인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 같은 것들을 과장해서 이 성도를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이 천사를 참 신령하게 보면서 천사를 높이고 마치 신처럼 추앙하는 그런 세태가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복음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논증함으로써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약 성경에 위대해 보이는 여러 선지자들이나 마치 영적인 존재로서 그 신비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러니까 신처럼 추앙받는 그런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dim을 천명하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우월한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예언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당시의 사건들의 국한에서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모든 진리를 열어서 완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반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의 주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는 그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창조하셨으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한 구절만 놓고도
정말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만큼 엄청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의미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복음적으로 아주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또 선지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 너희들이 마치 예수님을 베드로가 잘못 알았던 것처럼 뭐 구약의 선지자의 한 분쯤으로 아니면 뭐 천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분쯤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능력의 말씀이시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복음적으로 심도 있게 증거했죠. 나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시고 있나요? 예수님이 어제는 어떻게 삶을 인도하셨습니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내가 아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나만의 방식으로 논증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할 수 없다면 내 믿음은 풍전등화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위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또 그분을 내 체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적인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